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김명주 집사님, 기도 준비하셨나요? 저 진부, 강원도 진부에서 오셨잖아요.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하나님 그 믿음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약 성경 사사기를 강해했죠. 예,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가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이 스피커가 지금 음량이 충분합니까? 네. 예. 1장 1절, 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소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때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였죠. 그 다음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경을 넘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교회는 복음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부흥하고 있는 유대 믿음의 사람, 유대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 소신을 보낸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지금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럽니다. 내가 종이라, 예수의 종이라. 이게 야고보 사도의 자기 신분입니다. 종, 둘로수라고 하죠. 둘로수. 노예입니다. 종 노예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죽고 사는 것, 아무 그 자유가 없습니다. 그 모든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지배와 통제를 받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이 의무밖에 없어요. 누릴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노예니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아주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붓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 야고보에게는 요셉이 친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부 형제입니다. 의붓 동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는, 그러니까 요셉의 자식들 중에는 이 야고보 말고 요셉이 있었고 시몬이 있었고 유다가 있었습니다. 또 누이 동생들도 있었죠. 그 형제들 중에 이 야고보가 맏형입니다. 맏형. 물론 예수님이 제일 맏형이고 그 다음에 형이 이 야고보지요. 아마 함께 자라서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이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가 봐요. 아주 의심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가만 우리가 이게 기록된 말씀이지 우리가 이거 나레티브로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이거 참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불손한 말입니다. 예수님 보고 동생들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 형 웃기지 마시오 그런 겁니다. 아니 지금 뒤에 숨어서 뭐 하고 있는 거요? 형이 행하는 그 기적 표적이 진짜라면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공개적으로 행하라니까 이거 숨어서 지금 뭐 하는 짓이요? 그랬다니까요. 형 웃기지 마시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 불신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로라. 어디까지 나갔다고요? 예수님 보고 그 식구들이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야고보가 앞장서 있었던 거죠. 우리 형 저거 돌았어 미쳤어. 잡으러 가자. 집으로 데려오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망신스러워 못 견디겠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들이 이렇게 불신함에 대해서 한 말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으니라. 형제들이 예수님을 앞장서 반대했고요. 메시아임을 앞장서 반대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신의 야고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구주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라고 지금 자기의 신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딱 한 가지. 여러분 뭘까요? 딱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야고보와 그 형제들 모두가 보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40일간을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사실임을 야고보가 본 겁니다. 야고보가 드디어 변한 겁니다. 그렇다. 저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라. 내 생명의 구주시니라. 나는 이제부터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느라 평생을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살리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평생 이 믿음과 고백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노예라 하는 사실을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호칭으로 여겼습니다. 그 유세비우스 그 초대 교회사를 이제 기록한 유세비우스의 그 교회사 책에 보면 헤게시프의 중언이 나옵니다. 이게 헤게시프란 사람이 이게 야고보 삶에 대해서 이제 다 본 거지요. 이 사람의 중언이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요 자기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평생 그 믿음을 간직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믿음을 허물어 보려고 무지 발악을 했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믿음을 취소하게 하려고 높은 곳에서 ጦ로까지 뚫렸답니다. 아이고, 그 높은 곳에서 벼랑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노예라는 신분은, 종이라는 신분은 비천한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노예다. 그거 자랑스러운 신분입니까? 사실 부끄러운 신분이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이라는 신분은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신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종이라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수백만을 저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해방하였던 모세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다 하는 그 다윗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위대한 선지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신약에 넘어와 보십시오. 사도들, 베드로, 바울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헌신하였던 사람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심을 불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는지 민수기에 가면 거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르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나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아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구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분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자부합니다. 근데 스스로 자부하거나 자랑해서야 안 되겠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또 이웃들이 보시기에 정말 유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복음을 위해서 온 생을 바치는 하나님의 종이 맞다. 이렇게 평가해 줘야 그게 진정한 종인 거지요.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직분, 호칭은 이렇게 영광스럽지만 감당하기는 어려운 신분이고 직분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본서는 신약 성경에서 획기적인 공헌을 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13서신서에 이신칭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 앞으로 쭉 보게 되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한마디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밝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거는 예수 믿음의 구원의 본질과 실체가 무엇인가를 획기적으로 밝힌 공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야고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중, 구원이란, 믿음이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그렇죠?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구원론에 반기를 두는 것 같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그랬다고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구원 교리입니다. 요게 박수 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진정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리로 삼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음과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모두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없는 구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이 시간 잘 따라오셔야 할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할 겁니다.
진송 자매님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잘 따라오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잠시 헷갈렸댔습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이 행위 문제가 신약 성경의 이신칭의 주제에 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야고보서는 성경의 내용을 훼손시키고 그런 점에서 바울과 모든 성경에 반기를 든다 했습니다. 급기야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독일어 성경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넣어버렸어요. 이 위대한 서신서를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잠시였습니다. 후에 다시 깊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바꿨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노라. 사실은 로마 가톨릭의 행위구원 교리에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논쟁의 상황에서 발견한 이신칭의에 너무 흥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전체를 균형을 가지고 보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잠시라니까요. 그 야고보서의 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한 것은 회심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니라 한 겁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회심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고 외친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야고보가 믿음만이 아니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했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외적 증거로서의 삶을 강조한 겁니다. 삶을. 진짜 구원받았냐? 그러면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하고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반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때 이 행위는 유대주의적 율법의 의식법을 반대한 겁니다. 좀 신학적 용어들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복잡하죠, 머리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의 의식법 반대한 거다. 그때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유대인 그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오고 갈라디아 교회까지 와서 막 못 살게 놀았습니까? 너희 할례 받았냐?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 못 받은 거다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그 행위가 아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 겁니다. 그럼 야고보가 외친 행위는 뭐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한 게 뭐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해서 너희 가진 것에 무엇을 드리고 있느냐? 너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럼 너희 삶이 진짜 구원받은 건지 돌아보라 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그 구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그 믿음입니다. 야고보가 강조한 행위는 뭡니까? 구원받은 삶의 열매로서
선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보완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보완하고. 사도 바울이 외친 그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한 것,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그 믿음, 구원의 믿음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 실체가 있는 구원, 실체가 있는 믿음. 야고보 사도가 외친 믿음과 행위,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말씀 잘 들으라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랫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 담임 목회자였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진행되자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각지에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바울처럼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부터 야고보 사도가 계속하여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교회 성도들과 교인들의 믿음과 삶을 그 현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성도들의 삶의 과정, 교회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있는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지나면 그 다음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할까요? 이 다 실제라니까. 교회가, 우리 본향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흥해야지요. 부흥해야 돼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지납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우리 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사사기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2장 7절에서 7절과 10절 말씀인데, 백성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한 세대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삶이자 믿음이었고요. 믿음이자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 믿음이자 삶, 삶이자 믿음, 감사가 넘쳐날 때 그때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지요. 그 사람이란. 그 첫 세대가 지나갑니다. 다음 세대가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할까? 지금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도 잘 모르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과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과 삶이 각각으로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는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쇠락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사 중에 계속 반복하여 나타난 일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 복음을 받았죠? 아주 참담한 암흑기에 이 민족이 박해와 착취와 침략 밑에서 암담하게 보내던 그 속에서 이 민족이 예수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복음을 받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박해와 그 참 어려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 겨우 됐습니다. 그때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이. 그런데 여러분, 파고다 공원 맞죠? 거기서 독립선언문 발표하는데 거기 절반 넘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33인 중에 절반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다 새기고 그 현장에 나가서 모두 붙들리면서도 그 독립선언문 발표한 그 사람들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구, 백범, 김구 같은 거지. 예. 안창호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과연 크리스찬들이다. 과연 크리스찬들이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자, 현대가 왔습니다. 지금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노숙자들도 그 경제활동 못하지 않습니까? 노숙자들 그런데 뭐라고 투정하는 줄 압니까? 왜 건강식 주지 않냐 이겁니다. 왜 건강식 주지 않냐? 왜 쌀밥에 고기만 주냐 이겁니다. 건강식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풍요 속에 교회마저도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려 있다고요. 믿음도 안일, 편안, 풍요만을 위한 기복신앙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십자가를 빼고 경건한 삶을 빼고 값싼 은혜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복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상황 중에 야고보 사도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진실한지 보아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따랐던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목회 말년과 생애 말년은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좀 불미스럽습니다. 저분이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설교로 전해주던 그 목사님이 맞는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저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며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 목사님 맞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지요? 말씀은 수만 명이 구름대처럼 모여올 수 있도록 설교는 무지 잘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대로 본인부터 살지 못한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안타까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의 얼굴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반복해 볼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의 얼굴입니다. 좀 복잡한 긴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의 얼굴입니다. 얼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 사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자, the righteous, 의인, the just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불려줬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쉼 없이 기도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무릎에는 낙타 무릎과 같이 굳은 살이 두껍게 배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낙타 무릎이시오. 낙타 무릎이시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려고 무지무지 먼저 애쓴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외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사도의 이 외침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공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천국 백성들이오니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우리 주님처럼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